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업장이 두터워서 요 모양으로 살지만 한 마음만 딱 바꾸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제 날 샜다. 우리는 살아봐야 몇 년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결부를 해,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이제 법화경 계속 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로 극복될 수 있느냐? 절대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약속되어진 시간의 환경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멸도라고 하는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멸도. 에?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멸도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깨달음.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자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니에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지 오래됐느니. 쏘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절에 공양으로 이렇게 정상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움으로 뭐 고난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에 오는 것도 즐기고 기도하는 것도 즐기고 모든 걸 즐기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의 열매를 상정해 놓고 가면 이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경전이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라는 나나 쌤쌤이라고 쌤쌤이. 다음은 이제 그 화성유품입니다. 이 화성유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그 7가지 법화경에서 비유가 있는데 네 번째 비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비유가 설명되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이 법화경이 차지하고 있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편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신해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설명했던 게 그런 비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 화성유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84,000의 법문 중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왜 지금 설하느냐? 앞에 설했던 방편품이나 앞에 설했던 성문이나 연각에 관련된 부분은 목적지가 그걸 설할 때 저곳에 가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목적지는 진짜 목적지가 아니고 가짜 목적지야. 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성이 저 산중턱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저기다 라고 목표를 정해서 갔는데 거기 열심히 가서 봤더니 도착을 다 해놨더니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짐을 풀려고 하니까 잠깐 여기는 잠깐 우리 쉬어서 가는 거고 목적지는 저 위에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천주산을 갔거든요. 천주산이 어딘지 알죠? 그 천주산을 간다고 갔는데 신발을 잘못 신고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더워는 죽겠는데. 그 가가지고 천주산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꼭대기가 보여갖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천주산이라고 안 써놨어. 그 두리번 들어가니까 그 위에 보니까 천주산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가짜 산을 진짜 산이라고 갔다가 다시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 천주산을 가가지고 꼭대기라고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가 아닌 또 꼭대기가 있어가지고 화성유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는 가짜 성을 진짜 성으로 알고 안내를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성을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멀어가지고 갈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가짜 성을 만들어서 그 가짜 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비유, 이것을 화성유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저먼 과거 한량 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이렇게 열에 10호가 구족돼요. 10호가 별명이 붙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호송이고 거부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대통지승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저 먼 과거에 가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부처님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노니 저 과거에 한량없는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이름이 대통지승열애라. 대통이라는 자체는 크게 통했다. 지승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을 다 조복받았다. 얼마나 큰 부처님이면 그냥 부처님의 대통이야. 우리 상월 대주사님은 대주사라고 하듯이. 네? 비구들이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고 오래되었느니라. 멸도하신 지, 이거 부처님께서 여기서 멸도하신 지 매우 오래되고 오래되었느니라 했는데, 멸도라고 하는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멸도. 에?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멸도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깨달음.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자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니에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지 오래됐느니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덩이를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서 동방 일천국토를 지내면서 작은 티끌만한 점 한 점을 떠뜨리고 또 그 일천국토를 지나서 다시 한 점을 떨어뜨리나니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전전하면서 이 땅덩이로 된 먹이 다 한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모든 국토를 혹 산수나 스승이나 산수를 배운 제자가 그 국토의 끝을 짐작하여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 같은 부분의 땅덩어리를 갈아서 먹을 만드는데, 먹이 뭔지 알죠? 먹을 만드는데 그것도 보여지는 모든 일천국토를 지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지구를 갈아가지고 먹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먹이 다 할 때까지 되풀이를 하더라도 그게 얼만큼이나 되는 숫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산수라는 자체는 수학이야. 그 수학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배우는 제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묻잖아요. 그 국토의 끝을 짐작하여 그 수를 알겠느냐? 얼마만큼의 국토가 되는지를 알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겠나이다, 세준이시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진리의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오고 아승직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진묵겁전, 지구를 갈아가지고 먹을 만드는 비유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제 날 샜다. 우리는 살아봐야 몇 년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결부를 해,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이제 법화경 계속 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 의미가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로 극복될 수 있느냐? 절대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약속되어진 시간의 환경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절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은 절대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그러니까 신선 누름에 도끼자루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 육신도 웃기는 거예요. 육신이 뭐 과학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돈 놓고 돈 먹게 할 때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예? 허리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하고도 돈을 잃었으면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자고 덤비잖아요. 돈 딴 놈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간은 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부처님이 정토의 세계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달라. 그래서 저 천상 세계의 하루는 우리가 사는 100년이래잖아요. 천상 세계의 하루는 우리가 사는 100년이래요. 비교돼 안 돼? 상상이 돼 안 돼?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 정토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간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진무법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업장이 두터워서 요 모양으로 살지만 한 마음만 딱 바꾸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찰나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토에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긍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하면 지구명에도 볕들날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살아보지도 않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속을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절에 공양으로 우리가 정상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움으로 고난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좀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에 오는 것도 즐기고 기도하는 것도 즐기고 모든 걸 즐기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의 열매를 상정해 놓고 가면 이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상정하지 말고 그냥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딸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실망스러운 거예요. 스님도 너무 믿지 말라고. 너 스님을 왜 믿어? 쥐를 믿어야지. 잘못하면 스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다 되는 건 가봐야 알죠. 안 되는 부분은 난 분명히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이렇게 잘 분석해서 보면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뭐가 틀렸는데요. 내가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기도의 끝은 지 하는 부분에 딸려 있는 거죠. 근데 꼭 보면 지가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나 하루에 몇 시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지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꽉 찬 그릇이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흘러넘치지만 그릇이 아예 저 바닥이면 1000방울 10,000방울이 떨어져도 아직도 바닥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빠져나가고 그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릇의 차이고 업의 차이인데 진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로 갈 수 없는 부분, 비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 마음만 가지고 보면 돼.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불승이잖아요. 너 부처라 이게. 뭐가 부처냐?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면 조건이 항상 붙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중생의 근기를 내 마음을 확 바꿔서 그냥 정말 부처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만 딱 꿰뚫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찰나를 만나면 그대로가 부처야.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거 나쁘고 그러거든. 니는 만났냐고. 내가 만났으면 이 짓 하고 있겠냐고. 벌써 들어가 있지. 그런데 경전이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랑 나나? 쌤쌤이래, 쌤쌤이. 우린 동반자야. 그런데 이것만도 다행이잖아. 여기 모여서 이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 이걸 쳐다보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도 많은데, 저 프랭카드 보고도 시비하는 사람도 많은데, 응? 저 등켰다고 앉아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난 분명히 희망이 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는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되는 것도 나요, 안 되는 것도 나요. 아시겠죠? 되는 것도 나요, 안 되는 것도 나야. 모든 부분은 나지. 근데 대개 보면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해요? 부처님한테 하거나 남한테 하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웃을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뭐 스님을 잘못 만나서.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복 있는 사람은 거꾸로 가르쳐도 그것을 바로 찾고, 복이 없는 놈은 바로 가르쳐도 거꾸로 받아들여서 내게 아니라고 치고 앉았다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는 복의 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게 따라하려고 애쓰고, 나쁜 사람을 만나가려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배워야 된다. 어렵나요? 근데 우리는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을 보고 그럼 욕만 하고 앉았잖아요. 욕을 하면서도 지가 또 따라해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위에 있는 선배들이 아주 옛날에 너무너무 선배들한테 뭐라고 그러나 그걸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참되면 절대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놈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당한 거에 아무것도 아닌 만큼 하는데 당하는 놈은 그놈한테 똑같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도 보면 애들이 소꿉장난하면서 제 아버지 술 먹고 흔드는 부분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걔들이 노는 거 보면 그 아버지 연습하잖아요.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버지하고 하면은 요즘엔 그런 놀이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노릇하는 놈은 맨날 뒷짐지고 술이 차갖고 없대요. 그 연습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아닌 부분을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규가 있는 거야. 본 것만큼 행하고, 아는 것만큼 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키는 부분이 바로 불교란 말이죠. 긍정적인 부분은 실행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내가 너무 뜸을 많이 들였나? 여기까지 할게요.